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라 선덕여왕은 그 이름이 덕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김덕남이 아니고 김덕만이었습니다. 김덕만이었는데 공주일 때부터 그 총명함이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진평왕이 당나라에서 모란 꽃의 종자를 얻어왔는데 당나라에서 이 꽃을 심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꽃 그림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덕만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 꽃은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우나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허허 덕만이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여자는 아름다우면 많은 남자들이 주위에 모여들게 되고 꽃은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 꽃 그림을 보면은 아름답긴 하지만 벌과 나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나중에 그 종자가 꽃을 피우니까 정말 향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우리는 꽃을 이야기하는데 그 꽃은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향기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향기 때문에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꽃은 또 향기는 참 좋은데 그 향기가 너무 짙어서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백합화 향기를 맡으면 처음에는 참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질어질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드리암뷰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적군을 이기고 이제 개선하여 돌아올 때 그 개선 행렬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다니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그 행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뜻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승승장구하는 개선장군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장군 되시고 우리의 황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서 냄새는 로마 황제가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발산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로마의 주신을 모셨던 주피터의 신전,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신전까지 개선 행렬을 하는 상황 속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향을 피웠던 그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적인 개념에서부터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하였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였지만은 사실상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지식을 널리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에는 대개 냄새가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냄새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냄새일 때는 향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것이 나쁜 냄새일 때는 악취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밥 냄새, 음식 냄새가 나고요. 병원에 가면 소독약 냄새가, 한약방에 가면 한약 따리는 냄새가 납니다. 어시장에 가면 생선 비린내가 나고요. 제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가면 꼭 느껴지는 것이 죽음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머무르면 좋은 향기가 우리 몸에 배이게 되고요. 더러운 곳에, 악한 곳에 오래 머물렀으면 악취가 배이게 됩니다. 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병에 참기름을 넣으면 이제 그 병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날 것이고, 똑같은 병이지만 거기다가 향수를 넣으면 향기로운 향수의 냄새가 그 병에서 발산될 것입니다. 사람도 성인이 그 인격을 지배하면 그 사람에게서 성인의 신사의 품격이 드러날 것이고,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면 악한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향기의 원천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저절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비집에 갔다 오면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갈비 냄새가 나게 되듯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면은 교회 갔다 오면 가족들이 우리 엄마에게서, 우리 오빠에게서 참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것 같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카시아 향기로 초여름이 온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진정 예수의 사람임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여기 향기에 해당하는 성경의 단어 유오디아는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희생제물과 같고 희생제사와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서 사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하였고, 그리고 죽음조차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진 바울의 복음은 일부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일부에게는 거부되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멸망이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세상의 주변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추해 보여도, 장애 등으로 생활의 제한이 많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란 얼마나 향기로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을 이 시간 다시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1978년에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4학년이던 2000년 여름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KBS 인간극장에서 5부작으로 방영되었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이지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선이의 주바라기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의 행복하고 감사한 일상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려 왔습니다. 다음은 이지선 씨의 저서 지선아 사랑해 중에서 따온 본인의 고백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생활하며 글 쓰면서부터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을 다 구부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손이 귀까지 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이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여 만드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서 절뚝절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계획하여 만드셨는지 온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또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기류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이 자라나고 있는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지선 씨는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의 자매였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이 아가씨였던 이지선 씨는 화상이 심하여서 얼굴을 비롯하여 이전의 미모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신의 고백을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장애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여 미국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지금 한동대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해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나는 장미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자들은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채취한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찬양할 때 비로소 발산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한밤중에 비로소 우리 삶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깊은 밤 베갯머리를 눈물로 적셔본 사람만이 한밤의 별빛이 그토록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 그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영혼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리에서 본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생화와 조화의 구별이 흔히 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저는 항상 궁금해서 그 꽃에 가서 향기를 코를 대고 맡아보곤 합니다. 틀림없이 생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맡아보면 향기가 없어요. 이것은 조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냄새를 맡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겉모습으로만 교회 가는구나, 전도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려고 해요. 겉보기만으로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요. 이거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악취나 나지 않는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려고 합니다. 또 아무런 냄새를 내지 않는 무취의 인간인가? 냄새를 맡아봅니다. 또 내심으로 일부러 내가 냄새 맡아볼 정도로 내심 기대하였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는지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려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과 번영의 화려한 꽃을 피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찾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각종 증오와 혐오와 죽음의 냄새로 충만한 이 세상을 쾌적하게 상쾌하게 바꾸어 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본래 능력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 때문에 힐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룸메이트가, 우리 친구가, 우리 친지들이 우리 향기로 인하여 상쾌함을 느끼고 내가 우울하고 꿀꿀하고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 기분 전환이 됐어. 너 때문에, 너의 상쾌한 그 향기 때문에 좋아졌어.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씻고 나면 없어지는 향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 향기로 저들에게 감동과 생기를 우리가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공부해야 하며 돈을 벌고 건강을 추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에 의해 선포된 설교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이며 어떤 실패한 자가 참혹하게 죽고만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만 그런 덧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도 죽음과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세상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은 바울이 그의 적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역은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으로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대신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악취를 풍깁니다. 교회와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자기 유익만 구함으로써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악취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교인들은 악취는 내지 않지만 아무 냄새가 없어요. 무색 무취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회식하고 똑같이 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냄새가 없는 그러한 무취의 교인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처음 대할 때부터 짙은 냄새를 풍기는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조금 신경 써서 맡아보면 정말 냄새가 납니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 짙어서 나중에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거나 지나친 신비주의자들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마치 싸구려 향수를 너무 심하게 많이 뿌려서 오히려 역겨움이, 구토가 일어날 지경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몸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그것을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다 못해 말을 해줍니다. 어렵게 말을 해주는데도 자기 냄새가 안 난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말해준 것을, 어렵게 그 얘기를 해준 것을 고맙게 여기고 빨리 입을 헹구고 양치질도 하고 또 내가 위나 장기가 안 좋아서 이 속에서 심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라고 깨닫고 빨리 생활 습관을 고치고 건강도 돌보면 참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입에 손 대보고 코로 킁킁 대보고 참나 냄새 안 나는구만,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 이래, 그렇게 얘기하고 핀잔을 주면 계속해서 참을 수 없는 구취와 역한 채취를 풍기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제 다가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일부 초대형 교회들과 이를 감독 조정해야 할 교회 연합기관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려하며 여러 가지로 심각한 말을 해줄 정도 수준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저들 교회들이 속히 회개하고 더욱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의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향기가 진하게 진동하는데 저쪽에서는 향기가 전혀 안 나는 일이 없습니다. 향기는 똑같습니다. 또 이럴 때는 향기로 진동하다가 저럴 때는 향기가 갑자기 악취로 변하는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산되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감출 수도 없고 애써 숨긴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변명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향수를 쓰레기통에 풀어놓아도 향기가 납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최상의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 세상의 천지에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박해와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칸의 장미처럼 아카시아 향기처럼 깊은 밤중에도 더욱더 짙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최선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캄캄한 밤중에 더욱 향기를 진동하며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의 냄새를 풍길 것이 아니라 또 아무런 향기도 바라지 못하고 무색무취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푸른 향기로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닮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널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하여서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